우리를 살리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도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도 세 번째 시리즈로 설교가 진행이 되고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참 다행이긴 한데요. 그런데 아무 때나 강하고 담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요, 강하지도 말고 담대하지도 말고 두려워하고 놀라라는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는 우리가 절대로 강하면 안 됩니다. 돈의 권세를 의지해서 강해지고 세상 살아온 경험과 지혜로 인해 담대하고 나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라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망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강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놀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강합니다. 너무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쇠퇴되어져 가고 있고 자기의 자녀 세대들이 신앙에서 떠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놀라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갔는데 내 아들, 딸이 없어요. 내 손자, 손녀가 안 보여요. 그게 천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놀라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개념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예수님의 주권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를 다닐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직접적인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걸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그냥 예수님 주인이셔 그렇게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삶의 소유권자이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권자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통치하십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마귀는 난리가 납니다. 온갖 종류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흔들고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한 영적인 씨름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믿음이 회복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 가운데 씨름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도 일으켜 세워주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사실 한국 사회는 이 놀라운 부흥의 기적을 이룬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 아닙니다. 새마을 운동의 번영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주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번영이 오늘의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림리교회는 이제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흥을 향해 도약하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 부흥을 맛보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첫 시작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온 세대가 각자의 자리에서 따로 때론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온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비전인데 그 과정 속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따로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대별로 자기들의 문화와 가치관, 원하는 예배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시간에 모이고 너희들의 원하는 스타일로 너희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예전을 만들고 그 가운데 진실되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찬양만 있다면 언제 모이든 어디에서 모이든 그런 스타일은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계속해서 바꿔온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덧 이게 우리만의 스타일로 다른 세대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되면 그 세대들은 같이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 관임리교회 안에 크게 두 개의 예배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일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예전과 경건이 깊어지는 예배 방향성으로 예배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2부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찬양과 사귐이 회복되는 예배의 컨셉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대별로 구분을 하자면 1부는 조금 더 기성세대 성도님들이, 2부는 좀 젊은 층들의 성도님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렇게 예전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해 보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요. 경동교회라는 교회인데 불 한번 꺼주시겠습니까? 저는 대학생 때 이 교회를 딱 한 번을 가봤습니다. 우연히 지휘자 선생님 찬양제를 한다 그래서 축하해 드리러 갔는데 그 인상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서 계속해서 떠오를 때가 있어요. 건물 자체가 김수근 건축가의 영혼을 담아서 지은 건축 그런 사례인데 언젠가 다음 주일을 휴가로 보낼 때는 꼭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전과 경건이 깊어지는 예배하면 제 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회가 경동교회입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일상에 지쳐있던 영혼들이 침묵을 경험하기가 힘든 시간 속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일에 교회의 마당을 밟는 순간부터 경건한 고요한 분위기가 있지요. 성전에 들어서는 첫걸음은 오르간 반주가 울려 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침묵입니다. 고요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주님이 나를 안아주는 시간입니다. 아무 말도 내뱉지 않고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려오지 않지만
그냥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기에 나도 모르게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내다가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우리 과림리교회도 찬양대를 훨씬 더 보강하려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의견을 나누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우리 귀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지휘하시는 그 어느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찬양대에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다들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시간이 되면 가보고 싶은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는 2년 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라이프 처치라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저는 이제 목회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요즘은 너무 세상이 좋아져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으면 다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자료가 공유가 됩니다. 작년에 그 3040 부흥 세대로 하면서 매우 젊은 목사님이 한 분이 나오셨는데 40대 초반의 목사님이 개척한 지 이제 5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5개월 만에 지금 너무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젊은 목사가 개척한 지 5개월 된 목사가 저 큰 강단에서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목사님들께 강의를 할까? 일단 그것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봤더니 개척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딱 한 번 드리는데 몇 시에 드릴까요? 1시 반에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목사님은 청년부 사역을 계속 해오시던 분이에요. 청년부 사역을 계속 해오다가 뭘 느꼈냐면 우리 교회 청년부는 부흥을 하는데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은 아직 이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나는 그냥 이 젊은 세대, 청년 세대, 3040 세대를 겨냥해서 그들을 향한 부르심으로 알고 그렇게 개척을 하자. 돈이 없어요. 기도하고 찾는 가운데 여전도 회관이 종로에 있는데 건물을 1년을 임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만 임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1시 반만 몇 시간만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그동안 청년 사역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그 찬양팀과 방송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청년들하고 몇 명이 안 되는 가운데 개척을 했는데 5개월 만에 벌써 30명, 40명 모이다가 50명도 모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개척하고 1년 반 만에 15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전도 회관에서 겨우 공간 임대해서 드리는 그 예배에 사람들이 그렇게 미어 터질 정도로 150명이 금세 차는 그런 부흥을 일으키는 동안에 그 맞은편에는 연동교회라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냥 도로 하나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동교회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1년 반 만에 젊은 세대가 100명이 넘게 부흥을 해 아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강의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 한번 꺼주실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빛이 임할 때 어둠은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청년의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둠과 답답함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마음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수없이 많은 방법을 쓰시겠지만 어둠을 없애려고 노력한다고 어둠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은혜가 되시죠? 예,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는 이런 설교가 가슴을 치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부흥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가 이런 한 교회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100명씩 매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저는 보다 보면요 정말 분통이 치밀어 올라서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이 목사님이 하시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청년부를 맡고 늘 부딪혀야 했던 문제가 오후 찬양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오후 찬양 예배에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 있던 1시 반 예배, 청년부 예배 빨리 끝내. 그리고 오늘은 셀 모임 하지 말고 좀 와서 일 좀 해. 천막도 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전체 행사 참여해. 그 얘기를 듣고요. 아직도 저래? 아직도 저래? 그거는 제가 청년부 사역했을 때 끝났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그 예능교회 청년부를 하면서 부흥이 시작되었던 기점에 대해서 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청년부에게 주어지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세요? 예산 우리가 주니까 니들 우리 말 들어. 이게 있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독립하자. 그래서 예산을 독립을 합니다. 청년들이 헌금할까요? 헌금 많이 하죠. 4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나중에 2억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부 사역자들을 제일 먼저 줄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청년부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죠? 청년들에게 있는 거예요. 청년부 운영위원회가 청년부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당회에서는 그냥 승인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운영위원회가 우리 청년부 교육자 3명인데 목사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목양에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늘리면 늘렸지 우리는 못 줄입니다. 그렇게 하고 안 줄였는데 오히려 그 코로나 기간이 부흥의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원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성세대가 없었어요. 한국교회 안에 기성세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분들은 선교사님들이었죠.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존중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스타일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세요. 그런데 이 어느덧 교회 안에 기성세대가 기득권이 되어버리면 신앙의 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뭐 기득권 하니까 돈이 많아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TV와 신문에 좀 등장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왔던 것 좋아. 이대로 할래. 그런 그 기성세대가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가 말씀 위에 올라가면 그게 기성세대입니다. 근데 그게 싫으면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80년 앞서, 일본이 30년 앞서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한국처럼 부흥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을 찾아보다 보면 다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네비우스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사로 한 40년 정도를 사역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사역이 거의 막바지에 왔을 무렵에 자기가 중국 선교했던 노하우를 전해주겠다고 1890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한국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한 2주 정도 강연을 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선교했던 노하우에서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교회 만들어주고 온갖 재정 쏟아부어가지고 교회도 지어주고 그리고 이들이 아직 뭘 모르니까 우리가 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 시켜봤더니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는 3가지 원칙이 필요한데 자전하도록 해라. 스스로 전도해서 이들이 교회를 채우도록 해라. 그들만의 전략이 있다. 믿어주고 그들에게 맡겨봐라. 그들이 전도하고 교회를 채울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돈 자꾸 쏟아부어주고 필요한 거 주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그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받고 채워가도록 해라. 그리고 그들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고난도 줘라. 자기 평생의 선교 노하우를 받아가지고 2주간에 한국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 원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당신네들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뭘 안다고 이해하는 교만을 떨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당신들을 잘 모릅니다. 더 이상 가르치려 하지 않겠습니다. 선교사의 우월감으로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 한국 민족을 대한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 맡겨준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죠. 오늘날 3040 부흥 전략이 동일한 개념 속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해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존중하고 믿어주어야 합니다. 뭘 이해하는지 모르는데 자꾸 나를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만큼 듣기 싫은 소리가 됩니다. 뭘 또 가르쳐 주려고 해요. 아까 심성호 목사님 라이프 처치 얘기를 조금 더 하게 되면은 그 교회 청년들 중에는 직장에서 수십억대의 자산을 운영하는 회계사가 있대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청년부 예산 꼴랑 2억 되는 거 그거 재정을 운영 못 하겠냐고 맡겨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들 보니까 밖에서는 자기는 수천억대의 그런 자산을 운영하는 회계사인데 교회 가서 부서 회계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틀렸어? 똑바로 해? 못 버티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도 안 되고 뭐 가르쳐 줄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에 너와 함께 하시기에 네가 잘할 줄로 믿는다. 존중하고 믿어주고 맡겨주면 거기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여행도 가고 잘 지내는 거 너무 좋은 그림이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잘 됩니까? 안 돼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가는 거 우리 한국 교회 아니 한국 사회의 좋은 전통이었죠. 얼마나 좋습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한 집에서 그렇게 공양하며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들이 엄마 누가 마음에 들어? 며느리로 누가 마음에 들어? 같이 살 건데 엄마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줘.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네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네가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사회는 이미 이렇게 변했는데 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우리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못 버티는 거예요. 이제는 존중하고 믿어주고 그들만의 세계를 펼쳐갈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배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우리 젊은 세대에게 가장 좋은 시간대에 가장 좋은 장소를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믿고 양보해 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채울까요? 젊은 세대들이 알아서 채울 거예요. 전혀 간섭하지 않아도 그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서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 교회를 가봐도 똑같고 저 교회를 가봐도 똑같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청년들이 우리 과림리 교회를 오면 다를 줄 믿습니다. 우리 과림리 교회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교회입니다. 누가 오더라도 우리 교회 10년 다녔건 20년 다녔건 30년 다녔건 그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대하는 줄 믿습니다. 기득권이 없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더 고개 숙이고 더 양보하고 더 많이 자리를 내어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이제 과림리 교회는 자녀 세대들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 이 자리에 다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한 일이지요. 다른 교회라도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부흥하고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끄셔서 과림리 교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과림리 교회란 이름이 남아있으면 과림리 교회가 이어지는 것입니까? 과림리 교회란 건물이 잘 세워지면 과림리 교회가 이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과림리 교회가 부흥했다고 찾아가서 봤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과림리 교회를 다닌 세대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과림리 교회를 다닌 세대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신앙의 대가 다 끊어진 것입니다. 저는요, 그런 부흥을 바라지 않습니다. 새로운 젊은 세대가 찾아오는 것만큼이나 더 우선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과림리 교회의 교인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믿어주고 공간과 시간을 내어줄 때 그들이 알아서 채우고 함께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의 원리, 기도의 원리, 순종의 원리가 있는데요. 요람을 보시면 제가 매년 똑같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전통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말씀 안에서 교회의 모든 활동 점검하고 말씀에 기반한 새로운 전통을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원형을 탐구하고 교회 운영 전반에 적용하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성경의 기초에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마귀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요? 마귀는요, 전통이 말씀 위에 올라가서 전통의 무게가 말씀을 짓밟는 교회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기도의 권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한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된다. 기도의 권능을 교회 안에서 체험하면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라와 민족으로 여호와의 권능을 확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마귀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요? 교회 안에 갇혀서 종교적인 영성 안에서 예전적인 그 틀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예배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그런 문화를 만들기 원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순종하는 것을 팔짱 끼고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삶을 다해 순종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울타리를 점검합니다. 이단 사입이 못 들어오게 교리적으로 바로 선포하고요. 말씀 안에서 나아갈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선포하면 그 말씀의 울타리 벗어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순종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마귀는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할까요? 그저 성도님들이 공연 보러 교회 왔다가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되고 있어. 목회자의 설교도 평가자로 듣고 팔짱 끼고 이런 말 저런 말만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마귀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과림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과림리 교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목숨 다해 간구하는 교회입니다.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전제가 뭐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면 그리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협박의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선포하면 당신이라 할지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는 이 분별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영적인 씨름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과림리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찾다가 몰려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때에는 못한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더 탁월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로 이스라엘의 문화적 토양을 기경하셨습니다. 무모한 도전이 기적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 세워가게 하십니다. 과림리교회의 미래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과림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젊은 세대들 교회를 찾다가 과림리 교회에 오면 여기에 털을 내리고 부흥하는 믿음의 놀라운 부흥의 주인공 우리 과림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성찬으로 나아갈 때 찬송가 109장 함께 찬양할 때 성찬위원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분노한 자손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굴어 경배 드렸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는 가운데 떡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서 찢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떡이었는지 어떤 맛이었는지 우리는 보지 못했고 먹어보지 못한 가운데 상상하지만, 그러나 그 행동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몸을 찢어서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몸을 찢겠다라는 결심으로 이 예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셔야 했을까요? 우리 몸이 너무 더러워서 그래요. 온갖 탐욕으로 너무 많은 죄를 행해서 우리의 몸으로는 천국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을 받아 먹고 구원받고 그 죄의 몸에서 벗어나서 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의 몸을 찢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먼저 성찬위원들이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몸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위해 찢어주신 우리 주님의 몸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계시고요. 우리 성찬위원들이 떡을 나눠드리면 기도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잔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안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물려주신 그 피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지만 우리 안에 그보다 더 강하게 흐르고 있는 피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기념하며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잔을 따르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보여지는 이 포도 주스를 따랐지만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제 곧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잔을 드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을 받아 마시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피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가 담긴 이 기념의 잔을 나눠드릴 때 기도하고 드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한 손 더 얹어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예,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그 손 그대로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손도 잡아주시고요. 또 안아줄 수 있는 분들은 좀 안아주시고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추억이 새겨져 있는 몸을 예수님의 거룩한 몸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안에 흐르고 있던 죄성 가득한 피를 예수님의 보혈로 바꾸어 주셨사오니 이제 그 예수님의 몸과 살을 받은 우리는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며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순종으로 나아가 우리 과림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 전체가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